유대인들은 천년왕국보다는 메시아닉 킹덤, 또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우리는 약속 밖에, 언약 밖에 사람들이 언약의 뜻을 또 우리가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집이 있습니다. 할례당이라는 집이 있고 무할례당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교회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는 분은 예수와 아마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이번에 나누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삼총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이건 6천년 후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와에게 임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엿새 후에 6천년 후에 인간의 역사 후에 메시아닉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광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 이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심각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이고, 오른쪽에 여기 타브라트, 돌비를 쥐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왼쪽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토라를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 히브리 뿌리의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더디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다?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너희가 더디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이 예수와에 대해 기록한 것을 찾는 것이 히브리 뿌리요, 이 마지막 때 엘리야 무브먼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 에베소서 2장에는 할례당과 무할례당 두 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교회.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두 주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그의 얼굴과 그 옷이 하얗게 빛날 적에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 증인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의 증인에 의하여 그 기초를 단단히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한 사람 증인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확실히 하시게 하여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도 두 증인이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하여 증인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두 팻 스미스 자매이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는 잘 안 나오지만 제 컴퓨터는 왼쪽은 토라를 가지고 있으니, 토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두 증인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두 증인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관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모세는 악은 모세 법, 율법, 토라는 유대인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어디 출신 사람이냐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우거하는 자, inhabitants, 이 우거하는 자의 이 히브리 말 스트롱 번호가 8453번인데, 이 히브리 말로 토샵이라고 합니다. 이 토샵, 길르앗의 토샵. 이 토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sojourner, stranger, foreigner. 엘리야가요, 유대인인 것 같지만은 깊은 뜻을 보면은요, 외국인이래요. 또 나그네래요. 그 땅에 와가지고, 외국 사람에 와가지고 우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모세는 할례당이요, 엘리야는 우거하는 자, 외국인, 나그네, 누굽니까? 무할례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는 주대인 모든 이 운동 자체가 무슨 운동이냐면은 엘리야 운동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토라를 회복하자. 또 이 토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가 엘리야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엘리야를 미리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